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사장님이 불교 신자인데 너무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교회 안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추천서 한 장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 설교 끝부분에 가서 제 얘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에 강조점이 소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천국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 노릇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뭘까? 뭐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소금 이제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하는 조미료 역할도 하는 게 소금인데 너희가 자신의 몸을 녹이고 그래서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하는 사역의 현장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천국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소금 노릇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황금처럼 빛나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만일 소금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체는 다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뭐 남들에게 박수를 받거나 유명한 사람 못 된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 전체가 뭐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닐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너는 방부제 역할 또는 만나는 조미료 역할 그렇게 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가면서 살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내가 큰가, 내가 유명한가, 내 가치는 얼마일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밝은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내 주위에서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지저분해지고 내 뒤에 끝이 형편없다, 쓰레기 더미로 쌓이고 만다든지 이런 것은 참 비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누구야? 크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동네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던 그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좋은 너를 불교 신자가 사장님인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한 달 동안 너 기도하면서 그 직장 계속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다시 와라. 나도 너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마. 그때도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추천서 써주마. 한 달 후에 왔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나 거기 그냥 있을래요. 그의 크리스찬의 선한 아름다운 행실이 사실은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불교 신자였던 사장님을 감동을 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영향으로 2, 3년 뒤에 그 아이를 통해서 교회 나오는 그 직장 동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안이 없는 내 가정에 나를 주신 이유는 그 가정에 평안을 심으라고 평화로운 화목한 가정 만들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닐까. 내 직장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라. 혹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닐까. 내 주위에는 사랑이 메말랐다고 말하지 말어. 메마른 주위 세상이니까 너보고 사랑을 씨앗을 뿌리라고 보내주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 멸망당할 니느웨 성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다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환경에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백합꽃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를 날린다고 하죠. 보석은 깎일수록 더욱 빛난다고 하죠.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처럼 나를 녹여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끈기와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받은 자리라고 해도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아까 소정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처럼 그 청년은 또 그 자리를 지키기로 이렇게 했지만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못 알아듣고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떠나라는 징표를 이렇게 주실 것도 같은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알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 가지 우리 힌트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실수해서 이 자리에 놓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실 분 아니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면서 판단하되 상식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신비한, 영적 신비한 것을 얘기하다가 보면 가끔씩 우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감정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 굉장히 영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니까 내가 고생 무릅쓰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 생각을 물어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죠.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부산에서 한 14년 목회하다가 지금 은퇴한 그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부산에서 문제가 있어서 옮긴 건 아니고 또 지금 있었던 교회가 뭐 부산에 있던 교회보다 훨씬 크거나 뭐 어떤 비전이 있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하여튼 중간에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거기 있을만 하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저는 평생에 교회 두 교회를 섬겼는데 한 번쯤은 옮겨서 사역을 해도 좋지 않을까 선배 목사님이 이제 추천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문제를 놓고 여름 휴가 동안에 한 3주 정도 옛날에는 기도원 많이 다녔으니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뭐 새벽이었으니까 잠잔 건 아니에요. 꿈도 아니고. 근데 환상을 봤어요, 일종의. 앞이 캄캄해요. 암굴에서 엄청 헤매다가 한참을 헤매다가 저 끝에 빛이 한 줄기가 쫙 이렇게 보이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귀에 네가 가려고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너 갈래? 그러고 물으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제 생애가 다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뜻이면 가라 그러시면 되지. 갈래 안 갈래 물으시는 건 뭡니까? 근데 그 얘기가 당신을 원하신다는 느낌으로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확 통곡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저야 가죠. 갈래 안 갈래 그렇게 물으실 건 뭡니까? 그리고 아침에 결단을 했죠. 기도원에서 아침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데 하나님이 갈래 말래 그러셔서 가겠습니다 결단했다. 우리 집사람과도 의논 안 하고.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가 막힌 거야. 교회가 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떠날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물어봤는데. 갈래 말래 그런데 왜 당신이 간다고 맞아. 교만하게 결정을 했다. 교만하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에 교인들을 설득하고 쉽지 않다. 뭐 교인들은 난리 났었죠. 그리고 이제 12월 둘째 주에 저 떠나는 이민사 그리고 새로 부임해 오는 목사님 그래서 한 날 이 취임식을 같이 했었죠. 올라와서 28년을 거기 목회를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환상이 맞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역지 내가 가고 싶고 가기 싫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